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과정 같은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녀됨의 권세는 무엇인가.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교회 다녀서 좋아지는 게 뭔가,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가자고 하거나 제안을 하면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시간을 내서 교회에 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해보는 그런 일 같아요. 장사. 시간을 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헌금에 대한 부담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보면서 왜 교회 가는 걸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익인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이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제가 전하는 건데 부담스러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자녀됨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 아들의 어떤 권세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가면은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쉽게 하면 이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교회 다니면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확인할 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뭐가 있는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왜 이런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배경 속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낙심하고 있는지,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와 차이는,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는 단시간에 70년, 80년 살다 가시지만, 세상에 살다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훈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2% 부족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100% 완전한 사람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넘어지고 이렇게 어떤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죠. 직접되고 원망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탓을 한다든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지나고 나면 결국 그 고난과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이루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저희 삶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힘듦이었지만, 아픔이었지만, 그러한 내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걸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얼굴을 가려버리고,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진 자기의 아이들을 얼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꼴 보기 싫은 것처럼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증거죠.
근데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형리 전도고 뭐 복음 전도 하면은 다리를 통해서 다리 끊어진 다리, 예? 끊어진 다리를 누가 이어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악된 이 다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삶을 희생하는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다리가 놓여져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왕래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류 역사상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인 예수,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자기 삶을, 목숨을 바쳤고 죄의 대가,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 한 사람 죄의 대가를 지불해줘서 죄가 없어질 만하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라는 의미는 죄를 없애야 하는, 깨끗하는 그런 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부터 하늘이 열리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려서 임했죠. 물론 예수님 자체가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쳐주신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 아들됨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로 이렇게 의미화시킨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쳐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역, 그 예수님의 세례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도 아들로 입양되는 거죠. 왜? 죄가 없는 것이 증명됐으니까. 물론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만 하잖아요. 죄가 없는 의식을 치러야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의식이 아니라 인간이 갖는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례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삼중사역이 함께 임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세례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입양되는 거죠.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이고 입양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영접을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이것을 표준 새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 이것이 특권이에요. 권리나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영접,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면 특권이 생기는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익과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를 해보면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 들고 고개를 돌리고 교회 문제 많지 않나요? 코로나 뭐 이렇게 하고 내 시간도 없어요. 또 여기 막 질문해보면 헌금 돈도 없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돈도 없는데요. 왜 돈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익이 생기는데 하나님 자녀 특권이 생기는데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서 되는 거죠. 그분에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손해보게 인생에 손해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데 특권이 생기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양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는 거죠. 여기서 무수하는 종의 영인 거죠. 우리 인생을 왜 종처럼 살도록 마귀가 주장합니까? 두려워요. 우리는 늘 두려워요. 미래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회사 다닐 때 해고 받을까, 너 삶을 잘 살아갈까, 병이 걸리지 않을까. 그 두려움,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하면 종이 되는, 이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돼서 거기 쩔쩔매고 보험 들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두렵지 않게 뭐 1,000만 원 쌓아놔야 되고 뭐 쌓아놔야 되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인간의 실존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의 영을 정신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는다. 양자. 입양하는 거죠. 입양. 요즘에 입양 어제 오늘 형제님이랑 교제했는데 입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입양. 다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근데 요즘에는 입양이 까다로워져서 재산도 보고 뭐도 보고 다 가요. 네? 탤런트 중에 시네라가 입양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입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입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씻는 의식을 통해서 양자로 우리를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예전은 하나님이 두렵고 불안하고 신의 존재로 했지만 이제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양자로 입양된 것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입양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죠. 그 과정은 또 한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갈라디아 4장 5절인데 갈라디아서 4장 5절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역 성경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 건 아들의 영. 여기서 말하면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들, 딸, 다른 말은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내가 아들이구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르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업을 받는다는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들로 살아가느냐. 종은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일하는데 종으로서 풍사수는 얼마 안 되고 그냥 종이에요. 자기 소유를 못하는 거죠. 노예는. 그런데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 되고 아버지의 보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두 종류의 사람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종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열심히 아파트 한 채 벌고 성공과 명예를 다 보내 다 뺏기는 거야. 뭐 뺏기죠? 죽음에 뺏기는 거야. 죽음. 결국은 죽을 건데 한 60, 70, 80대 가요.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그게 종이에요. 종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종인 거죠. 결국은 마귀에 다 뺏기고 사람들에 다 뺏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것이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노예. 결국은 그냥 이 세상을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근데 없는 거 아무것도. 그게 노예거든요. 종이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는 유업을 받을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걸 받는 거예요. 우린 다 유업이 있다. 유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아들이니까 다 유업이 있는 거죠. 이 유업은 율법적 행위와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유산 있잖아요. 유산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되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는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서 쌓은 선과 이 땅에서 쌓은 노력과 눈물이 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 선을 행하고 어떤 돈을 번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쌓은 게 없으니까. 근데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유업이 있는 거죠. 유업의 사전적 의미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땅, 재산,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 어떤 통치 영역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시편 2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준대. 이방에 땅 빼서 할 거예요. 이거는 성경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것을 전해줄 때 우리의 소유가 쌓이는 시편 2편 8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의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거예요. 물질 1억을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한 모든 선행과 이 땅에서 한 선교와 이 땅에서 눈물 뿌려서 희생하고 기도한 이 대가가 그 소유가 돼서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갔는 데로 보면 천국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기둥이 있다든지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거짓말이라고 천국에서 아파트를 짓고 살아. 우리가 헌금하면 전도하면 기둥이 하나 올라간대. 참네. 그렇게 웃기게 생각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고 신앙을 살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야? 뼈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헌금하고 시간 일요일 날에서 예배 드리는데 달라진 게 뭐야? 우리 10편 2편 8절에 소유가 된다면 우리 소유가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소유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가서 그거 우리 재물 가지고 물건 가지고 살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수고한 대가는 하늘나라에 고존이 이전돼서 하나님 인정하고 거기에 삶을 상급을 입고 인정되는 삶으로 우리를 연결된다는 거죠. 이 시편 2편 8절에 소유가 땅까지 이르는 이 소유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여러분 천국에서 아파트가 짓고 쌓이고 이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육안으로 상상 속의 나라로 그려준 것 뿐이라고요. 아파트를 짓고 기둥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실제 천국에서 아파트가 있고 기둥이 올라가고 대저택이 있고 그러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고통,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한 이 대가는 유지되고 천국의 소유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헬라 히브리어인데 다른 말로 지금 유업을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남겨준 유산, 상속 같은 거, 이 땅이나 재산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오해받고 낙심하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서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4절에 말하고 시편 2편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6, 17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누가 증언해요? 성령이. 그때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았나? 이런 구원의 확신과 자녀임에 대한 이런 것을 어떻게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과 우리 영은 심령 깊은 곳에 있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양심과 우리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호수, 내 마음은 호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계절에 호수에 돌을 딱 떨어뜨리면 풍덩하고 돌이 파문을 일고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돌이 어디 떨어져? 깊은 곳에 떨어지죠. 맨 밑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심령에 마음에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맨 강 밑바닥에 있는 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호수에는 고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고기들이 돌아다니고 뭐가 돌아다니죠? 뭐가 돌아다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호수 같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호수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움직임을 줘서 우리 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 영이 뭐죠? 생각, 이 감정들을 일으켜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자부심이 생기고 깨달아지고 지난날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줬구나 이런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해하게 되고 직접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걸 가지십시오. 자부심.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질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있지만 우리 아이 있지만 여기 있지만 예?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제가 아이를 버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 똑같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졌다고 나를 버리겠어요? 지옥불에 그냥 던지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나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끊임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불순종만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끊임없이 은혜와 함께 임하는 거죠.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자유의지의 단점은 거기 있어요. 내가 포기해. 아이들 학교 안 다니까 하나님 엄마만 하고 딱 받으면 하나님 구원과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계속 임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나오다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계속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가정들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얘기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권세는 뭐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 세상은 얼마나 외로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 마음에 오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아빠, 엄마가 없는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있는 사람은 아빠, 엄마 의견을 듣고 이렇게 권유를 받고 때로는 이렇게 훈계를 받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고아처럼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그러는 거죠. 이 외로운 시대에 고아같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외롭지 않아.
가만히 있어보세요.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찬양 좋은 영상 피아노 찬양 같은 거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한 30분, 1시간. 그럼 기쁨이 몰려오고 주님을 생각하면 평안이 몰려오고 그게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1시간이면 10시간 감옥 속에 갖다 놓고 방에 갖다 놓고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지 고통스러운지. 주님 하면 주님이 마음에 양심에 얘기를 하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님의 특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봤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컴퓨터가 없어서 청소하면서 컴퓨터 주님 컴퓨터 이렇게 청소했어요. 며칠 청소했어요. 그리고 막 주님 길가 주님 컴퓨터 주세요. 컴퓨터 했는데 한 보름 되니까 2주가 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우리 저기 전사님 혹시 컴퓨터 필요하세요? 그럼 아예 필요합니다. 그러니 갖다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컴퓨터 노래 부를 때마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쌓이는 거. 이런 경험 수없이 많죠, 여러분도? 그래야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고 체험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보호하는 걸 안다는 거죠. 세 번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5, 16절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있다. 너를 잊지 않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있는 인간이 자기 아들을 혹시 있는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별거 있잖아. 우리 교회 이렇게 설립되고 형제자매들이 왔다 갔는데 그 형제들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왜? 잊지 않으니까. 잊지 않으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다시 오는 거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굴곡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교회로 다시 불러모으는 거죠.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 그 좋은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가 되십니까? 네 번째, 성령께서 항상 자녀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활동하고 꾸물꾸물 활동해서 우리의 생각에 깨달음을 주고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주물르는 거예요. 생각 감정을 주물르는 거. 떡반죽 하듯이 다 우리 마음을 짜장 어떻게 만들죠? 짜장을 탁 팽개쳐갖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짜장면 만드는 거 봤어요? 우리 아들? 짜장면을 만들어갖고 우리의 생각 감정을 탁 주물러가지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떡반죽을 빚어 만드시지.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깨닫게 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 이 밖에 나가서 주님 나에게 뱀, 이 산에 올라갈 때 뱀으로 지켜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산에 갈 때 정갈은 사막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뱀과 정갈이 상징하는 게 마귀와 귀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독을 주는 거예요. 독. 해치는 거죠, 우리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다.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사람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쳐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아, 마귀가 그러는구나. 나를 못났다고 그러는 건 마귀가 그러는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구원의 유산을 받은 우리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함께 공존하죠. 천사들이 여기 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섬김을 받고 있어요.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통이 아니에요. 왕의 자녀, 왕자들 아니에요. 공주들 아니에요. 그러면 왕자, 공주들한테 뭘 보내죠? 군사를 보내, 신하를 보내주는 거예요. 똑같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돕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이 세계, 여러분 이연과 환난을 당할 때 주 예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 천사들을 도와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지만, 공적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지만 예수님 천사들 시켜서 행한 일을 하고 우리를 돕는 거죠. 7번째,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배경을 갖고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 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이.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 자기 이 배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오직 먹을 거. 이 먹을 걸 위해서 쌓아놓고 저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저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걸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시민권자로서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간증을 많이 들으셨죠? 다니엘에게 어제 마쳤는데 20명의 간증자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시민권자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시민권자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우리는 치료받은 은혜를 받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이 치유사역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준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서 잘 섬긴다든지 죄가 많다든지 뭐 헌금을 했다든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선을 비춰요. 광선.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안에 빛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안권에서 나온 송아지 뛴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울증과 많은 정신적인 장애를, 공해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 강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8가지, 9가지의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천국 연세를 받죠. 그와 같이 벌어두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죠. 시민권자의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결코 잊지 않으시죠. 이것만 해도 자녀들의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고 과거에 상처있던 성장기의 상처도 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 치료하는 광선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의 광선은 우리 과거에도 비칠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도 감정 속에도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여기 간증자들이 과거의 성장기 때 상처를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상처를 얘기했어요. 그들에게도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주는 거예요. 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왜 같이 뛰는 거죠? 송아지는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송아지는 엄마 송아지는 저기 있는데 왜 나는 여기 있나? 예? 그러면서 밖에 나가고 싶은데 마음껏 뛰고 싶은데 마치 외양간에 매인 송아지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자유가 없고 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모르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오십시오. 이 막힌 공간에서 나오십시오. 열등감에서 나오십시오. 자기 죄책감에서 나오십시오. 누굴 탓하고 책임전가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많고 은혜가 많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열등감과 여러분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 좌절과 낙심이, 우울과 열등감이, 분노와 이 저주가 풀어나길 원합니다.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외양간에서 나오십시오. 외양간은 여러분의 열등감이고 죄책감이고 죄악 덩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고 사용하고 원하십니다. 시편 2편 8절처럼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냥 재산을 쌓아서 뭐 쌓고 아파트 사고 그렇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소유가 쌓여져서 천국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소유가 함께 이전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 우리가 잊었다면 찾게 도와주시고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치료하는 방송까지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치료해 주시어서 이 땅에 주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올지어다. 우리 마음에 부흥이 올지어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아 양손에 가지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